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노스님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저 멀리 석양이 산 너머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그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거우십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나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을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그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잃어버린 것만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보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온 것이요?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타인의 눈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야 했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기준에 맞춰야 했고 친구들 사이에선 소외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세상이 정해놓은 좋음의 기준을 따라가느라 정신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기대를 져야 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더욱 단단하게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주말엔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야 했고 명절엔 어른들께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봐야 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이 흘렀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직장인이라는 역할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역할들 뒤에 숨어 있어야 할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고 남의 집 마당을 배회한다. 우리는 평생 남의 집 마당을 배회했습니다. 내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가리키는 곳으로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독립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라는 역할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은퇴를 합니다.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자식이라는 역할도 희미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물음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역할을 잃었으니 나도 사라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역할이 벗겨졌다는 것은 드디어 본래의 나를 만날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있던 사람이 하나씩 벗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겹겹이 쌓였던 가면이 떨어져 나가고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벗어냄의 끝에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늙음을 두려워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젊음에 집착하기 때문이니라. 집착. 이 한 글자가 모든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노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음이 좋은 것이고
늙음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내가 진짜 나이고 늙은 나는 쇠퇴한 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젊음이 좋고 늙음이 나쁘다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일 뿐입니다. 자연의 법칙 안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봄이 여름보다 좋은 것이 아니고 겨울이 가을보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계절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에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60대에는 60대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힘과 열정에 있지만 나이 들매 아름다움은 깊이와 고요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음만을 붙들려 합니다. 거울을 보며 늘어난 주름을 한탄하고 하얗게 샌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는 몸을 원망합니다.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며 그때가 좋았지 하고 과거에 머뭅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원인,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지려는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붙들려는 집착입니다. 젊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후자입니다. 이미 흘러간 것을 붙들려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막으려 해도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강물의 본성은 흐르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그 흐름과 함께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이 듦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는 노화하고 피부는 탄력을 잃고 관절은 뻣뻣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받아들이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모든 생명이 거쳐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이상 늙음이 적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어느 선생이 말했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질 때 나무는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이 나무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나무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계절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채우려 했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경험을 채우고, 관계를 채우고, 재산을 채우고, 명예를 채웠습니다. 비어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뭔가로 가득 차 있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기졌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채운 것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사회가 인정하는 것들을 채웠을 뿐입니다. 정작 내 마음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오히려 비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비워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 무리한 일정을 비웁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과도한 활동을 비웁니다. 자녀가 독립하니 육아의 짐을 비웁니다. 은퇴하니 직장의 스트레스를 비웁니다. 이렇게 하나씩 비워지면서 처음에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든다. 나는 점점 초라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비워지니까 가벼워졌다는 것을요. 짐이 줄어드니까 걸음이 편해졌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등에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상에 가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내려놓지만 나중엔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아, 이것까지 들고 갈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하나씩 비워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이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니라. 젊었을 때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우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어떻게 비움이 채움이 될 수 있나? 하지만 나이 들어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우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보인다는 것을요. 쓸데없는 관계를 비우니까 진짜 소중한 사람이 보입니다. 의미 없는 욕심을 비우니까 진짜 행복이 보입니다. 쓸모없는 걱정을 비우니까 지금 이 순간이 보입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컵을 비우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비워지니까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것을 담을 공간이 생깁니다. 고요함, 평온함, 감사함, 자비. 이런 것들은 마음이 비어 있을 때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선종 찬종의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당신의 본래 얼굴은 무엇이었는가? 이 물음은 철학적이고 어렵게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세상의 모든 역할을 벗어던진 후 그 밑바닥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젊었을 때는 이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역할이 나를 정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직원입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대답들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이것밖에 대답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대답들이 하나씩 소용없어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은퇴하면 어느 회사의 직원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누구의 아버지라는 역할도 약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 물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공허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드디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가면을요. 그 가면이 너무 오래 얼굴에 붙어 있어서 가면이 곧 내 얼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면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갈 때는 아픕니다. 살같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면과 얼굴이 너무 오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며 가면을 떼어내고 나면 그 밑에 있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은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아, 이것이 나였구나. 이 깨달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의 기대를 따라 살았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그것이 진짜 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조용해지면서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너는 다른 것을 원했어.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 목소리는 아주 작지만 명료합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에 그림을 시작합니다. 평생 나는 예술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붓을 잡아보니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나는 원래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어떤 사람은 60대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됩니다. 평생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있어 보니 편안한 것을 느낍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나는 원래 고요함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어떤 사람은 60대에 용서를 배웁니다.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미움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나는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본래 얼굴을 찾는 과정입니다. 세상이 더 쉬운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나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했습니다. 다만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나이 들면 다시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아, 나는 원래 완전했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올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잃어버린 것은 본래의 나가 아니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어 찾은 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요. 절간의 새벽은 고요합니다. 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없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한 침묵만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스님들은 좌선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 호흡만 지켜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흘려보냅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지켜봅니다. 그렇게 고요 속에 머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고요함 속에서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의 삶은 시끄러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TV, 라디오, 전화, 사람들의 목소리, 자동차 소리, 기계 소리. 끊임없는 자극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밖의 소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도 시끄러웠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생각이 떠올랐고 감정이 일었습니다. 걱정, 불안, 분노, 욕망.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나를 잃었습니다. 밖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들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생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용해집니다. 은퇴하면서 직장의 소음이 사라집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집안의 소란이 줄어듭니다. 관계가 정리되면서 불필요한 약속들이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고요함이 불편합니다. 심지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평생 소음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고요해지니까 그 침묵이 어색합니다. TV를 켜고 라디오를 켜고 전화를 걸면서 그 고요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요함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요. 고요해지니까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정말 이것을 원했니? 너는 정말 행복했니? 너는 정말 너답게 살았니? 이런 질문들이 들립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질문들입니다. 고요해지니까 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픔, 외로움, 후회, 그리움. 평생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것들이 녹아내립니다. 고요해지니까 진짜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족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귀한지, 지금 살아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 지혜가 머무느니라. 젊었을 때는 지혜를 밖에서 찾았습니다. 책을 읽고, 스승을 찾고, 강의를 들으며 지혜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진짜 지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요. 다만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고요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 호수는 흐립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면 호수는 맑아집니다. 바닥이 또렷이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요동치면 마음은 흐립니다.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또렷해집니다. 나이 들면 이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밖에 소음이 줄어들고 안에 소란이 잔잔해지고 마침내 깊은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그 나는 역할이 아닙니다. 명함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본래의, 온전한 나입니다. 그 나를 만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었다는 것을요. 다만 소음 속에 묻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이제 고요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를 찾았습니다. 모든 강은 바다로 흐릅니다. 산골짜기의 작은 시냇물도, 들판을 가로지르는 강도 결국 바다로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라는 시냇물로 시작해서 중년이라는 강을 거쳐 노년이라는 큰 강을 흘러 결국 어떤 완성을 향해 갑니다. 그 완성이 무엇일까요? 죽음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완성은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완성은 온전한 나로 사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완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자체로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불완전해졌습니다. 뭔가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을 덧붙이다 보니 원래의 완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덧붙인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처음에 있던 그 완전함입니다. 이것이 완성입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말했습니다. 조각은 돌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돌 속에 이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조각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각가가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깎아냅니다. 거짓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짜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잃어버렸던 나를 회복하는 것, 잊어버렸던 평화를 회복하는 것, 덮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는 것. 나이 들면 이 회복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 살게 되어서 완성됩니다. 늙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